반갑습니다. 우리 구파발교를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소개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88년에 세 번째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타운이 진행되면서 2012년에 네 번째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건물은 네 번째 건물인데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게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땅이 뉴타운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세상이 변했다라고. 그래서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은 이게 구파발이냐고 말하는 거 들었는데 하여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저만 어색한가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도 서로에게 힘을 주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시린 그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구로 비유할 때의 신앙은 투수가 아니라 포수입니다.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스트라이크를 던질까 볼을 던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이 스트라이크를 던지면 스트라이크를 받고 볼을 던지면 볼을 받고 심지어 땅볼 던지면 맨몸으로 막아내면서 그 볼을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나 오늘 직원 예배 드렸어.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었는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이었는가? 우리가 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 말 가운데에 내포된 뜻이 뭘까요? 내가 부름받았으면 날 부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뭘 할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결정하는 분은 나를 부르신 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힘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하기 싫으니까 하지 않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부르신 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조금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삼손의 마지막 노년의 모습, 말년의 모습인데 참 초라하죠.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삼손의 모습은 참 초라합니다. 눈이 다 뽑혔어요.
머리도 다 밀렸습니다. 노줄에 매여서 짐승처럼 지금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나시린의 영광의 모습은 다 사라졌고 그냥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의 그 마지막, 그 인생의 밑바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삼손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시린으로 태어났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사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을 만드는 건 환경이 아니라 나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 인생의 결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노아를 보면 노아 당시 세상은 참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의 길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노아는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6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가 달랐던 이유,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이유가 뭘까요? 노아에게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 자기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이 분명한 자기 인식, 자기에 대한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의 길로 가더라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안타깝게도 그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나시린임을 망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나시린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고, 세 번째는 자기가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이거는 나시린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 강령입니다. 그런데 삼손이요, 이걸 어겼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이 세 가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삼손, 넌 나시린이야. 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그 이야기가 삼손의 가슴 가운데에 내려오지 않았고 삼손이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사기 14장을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만납니다. 우리 같으면 도망갔을 건데 삼손은 워낙 힘이 세니까 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찢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봤더니 그 죽은 사자의 시체 속에 벌들이 꿀을 다 모아다 놓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꿀이 귀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어렸을 때 꿀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고요. 어땠냐면 찬물에 설탕 녹여서 먹었던 기억은 나요. 찬물에 설탕 녹여 먹었던 기억은 나는데 꿀이 그 당시에 귀했던 건지 저희 집이 조금 가난했는지 모르겠지만 꿀 먹었던 기억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40년 전에 대한민국이 꿀이 귀하고 그렇게 비쌌다라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땅에는 그 꿀이 얼마나 귀할까요? 얼마나 비쌀까요? 그런데 그 귀하고 비싼 꿀을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좋을 일은 아니지만 야, 꿀이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죽은 사자의 시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삼손은 그걸 만지면 안 돼요. 정말 아깝지만 안타깝지만 그냥 패스 오버,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임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죽은 시체, 그 사자의 시체 속에 있는 꿀을 냅다 먹어버리죠. 이유가 뭐예요? 나시린이라는 그 사명, 그 자신의 본분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쾌락, 자신의 기쁨이 더 우선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아니요,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시린의 이름표를 달고 나시린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엉뚱한 곳에 다 낭비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삼손에게 큰 힘, 큰 능력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힘과 그 능력을 어디에 썼느냐? 자기 힘 자랑하며 다 썼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낭비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느냐? 눈 뽑히고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쓰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30절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조금 안타깝지 않으세요? 분명히 이겼죠.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슬퍼요. 만약에 삼손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 그 능력, 자기가 젊었을 때에 정말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 때 그때의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그 힘과 능력을 사용했다라면 삼손은 참 멋진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좋은 날 자기 힘 다 낭비한 다음에 눈 뽑히고 머리 밀린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삼손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마귀를 무시할 존재는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안 되는 것에 마귀가 힘을 쓰지 않습니다. 마귀도요,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에 유혹이 될 것 같으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부분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귀가 삼손을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한번 보세요. 삼손이 들릴라의 집에 왔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그랬더니 삼손이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나가서 성문을 뜯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문이 얼마나 커요. 근데 그 성문을 뜯어가지고 자기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지를 뛰어다녔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삼손을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게 인간인가? 저게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는 삼손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략을 바꿔요. 야, 힘으로는 삼손 못 이긴다. 그러면서 여자를 이용하죠.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블레셋이 5개 도시 연합 국가인데 만약에 네가 그 힘의 비밀을 알아오면 각 도시마다 은 1,100개씩을 주겠대요. 그럼 모두 5,500개죠. 여러분 은 5,500개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성경학자들이 은 5,500개를 은 5,503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 5,503개. 1세겔은 한 사람의 4일치 일당입니다. 세겔이 한 사람의 4일 일당이에요. 5,500 곱하기 4일 하면 얼마죠? 22,001입니다. 나누기 365일을 하면 얼마죠? 약 60년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 일했을 때 한 사람이 60년 연봉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은 5,500개예요. 우리 여성분들 할만하죠? 힘의 비밀을 한번 알아서 풀어주면 여러분 60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돈을 얻는다라고요.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을 매일 힘의 비밀이 뭐예요? 힘의 비밀이 뭐예요? 결국 삼손이 거기에 넘어가죠. 그래서 자신의 힘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마귀가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서울 정도로 집중력을 가지고 공격해요. 여러분 은 5,500개는 한 사람이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온 사람들이 다 집중해서 삼손을 무너뜨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또한 그렇게 집중하며 내게 주신 사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 이거다 싶은 내 인생 가운데에 이거다 싶다라는 것에 쏟아붓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쏟아붓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달려가노라 이 단어 가운데에 포함이 됐어요. 이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노년 가운데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쉴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년을 1년 남겨주셨다라면 6개월 남겨주셨다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 거예요? 처음에 입사할 때의 그 마음처럼 남은 6개월, 남은 1년을 그렇게 일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죠.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다. 이런 마음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 달려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려가노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찢다, 빻다, 한 방향으로 한 곳을 계속 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려간다 이 말이 뭐예요? 한 방향을 향해서 내가 계속해서 달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참 재밌는 건요. 이 단어가 빌립보서 3장 6절에 한 번 더 쓰였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서 박해하고라는 단어가 디오코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는요. 사도 바울의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이 나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자신의 삶, 교회를 박해하는 일 가운데에 디오코했다고요. 복음을 반대하는 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맷때리고 죽이고 이 일 가운데에 디오코 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디오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디오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상을 향해 디오코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발걸음이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한 그 발걸음의 변화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디오코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신앙은요 진공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그냥 중간에 있겠지? 아니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를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저에게는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신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 실패하도록 그냥 넘어져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의 축복문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오해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뭐죠? 나는 변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변화되지도 않았고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데 그냥 내가 그냥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럼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6장은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의 축복문 말씀 이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나실인 서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나실인의 서원. 나실인은 태어날 때부터 삼손처럼 나실인으로 구별되는 사람이 있고 자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스스로 나실인 서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민수기 6장은 나실인 서원에 대한 규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원한 사람이 지켜야 되는 규례에 대한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아론의 축복문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 때로는요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이 주는 음식을 뜻을 정하여 거부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더 살이 윤택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아 보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잠깐 CBS에 대한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어요. 1954년 CBS 개국이 처음 되었고 그 당시에 한국의 크리스찬의 퍼센테이지가 1%였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1%.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멋진 나라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일 가운데에 정말 우리 CBS가 큰일 한 거 아닙니까?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에 여러분 그 나실인의 사명 감당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실인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난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세상이 주는 기준과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기준을 고집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더 윤택하고 더 아름답고 더 잘 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명자로 우리 CBS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그 직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실인으로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나실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주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실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민수기 6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와 평강에 덧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CBS 모든 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CBS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더욱더 이 땅 가운데에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